이 아침 창세기 22장 어둠을 밝히는 아브라함의 믿음 한 말씀을 더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을 먼저 우리 봉독한 다음 믿음에 대한 말씀을 이 시간 마무리합시다. 창세기 22장 1절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대쟁투와 관련된 일들을 이해를 잘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욥의 시험이 왜 왔는지, 아브라함의 시험이 왜 왔는지, 타락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도 주님께서 시험을 면제하지 않으셨죠? 시험을 두셨죠. 창세기 1장에 관한 주석의 말씀 보시면 시험을 통하여 충성이 입증된 다음 타락하여 잃어버린 바 된 하늘의 천사들의 빈자리를 충원시킬 목적으로 그리하셨음. 시험이 뭔지, 시험. 사단은 인간에게 충분한 시험이 허락되어지지 아니하면 공의롭지 못하다고 참소한대요.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본성이 당하는 모든 시험을 다 직면해 보셨죠. 우리를 도와줄 법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채무를 다 변제해 주기 위해서요. 아브라함이 만년의 생에 평화가 놓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 가장 어려운 그때, 가장 견디기 순종하기 어려운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색 한 단어 한 단어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살붙이죠. 목숨보다 소중한 아이였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 주석을 좀 보고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2장 1절의 주석을 보시면 시험이란 무엇인가? 시험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긍정하시고 연단하시는 수단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시험할 만한 환경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게 하신다는 뜻이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시험이 닥치도록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돕는 자이심을 실감하게 하신다. 믿음의 이해를 하게 되었음. 어제 보았습니까? 다니엘 3장에 새 친구를 험담했던 바벨론 도성의 많은 사람들이 새 친구를 보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게 되었음. 아, 믿음은 저런 것이구나. 새 친구를 고결하게 하고 고상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구나. 믿음으로 말하면 의는 이론이 아니죠, 그죠? 실제로 의롭게 되는 것이죠. 칭의는 사법적 조치 정도가 아니죠. 실제로 의롭게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시험을 감당케 하시지만 그들이 전능하신 조력자를 가까이 하기를 등한히 하다가 원수에게 굴복하면 그들은 정복당하고 하나님을 떠난다. 이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를 보이지 못하게 된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죠. 반면에요, 12장 2절을 보시면 12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만큼 너무 귀한 것은 없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누구요? 엘리자 화이트이 두 아이를 잃어버린 다음 고백이죠. 선지자가 두 아이가 죽지 않습니까? 아마 기억으로 헨리와 에드슨이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이 같은 아브라함의 행위는, 믿음의 행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기록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요구가 숨막힐 듯하고 살을 애는 듯 할지라도 그분을 믿는 확신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큰 교훈을 가르치고 있다. 며칠 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다루지 않고 있다.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은 약속이자 명령이다. 그분 안에서 다 할 수 있는 것들만 주셨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숨막힐 듯하고 살을 애는 듯 할지라도 그분을 믿는 확신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큰 교훈을 가르치고 있다. 이 이삭을 통하여 후사를 삼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웬 말입니까? 번제로드리라. 사무엘을 얼마나 믿음의 인내의 교훈을 배웁니까? 마치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3일간 무덤에 잃어버렸죠. 이 고통은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아픔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그분이 말씀하셨으므로 문자 그대로 순종했다. 이것이 믿음이죠. 출애굽기 14장을 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장을 펴시면 13장 17절 18절 먼저 보십시오. 출애굽기 13장 17, 18.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지름길로 그들을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런 말이죠.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에 능했던 블레셋 군대를 보면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한 그분께서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그분은 아신지라 북쪽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길을 돌려서 남쪽으로 인도하시는데요,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남쪽으로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 믿음의 사람 요셉의 고백이 있죠. 요셉의 요원에 따라서 요셉의 무덤을 파서 해골을 수거해서 도자기에 싸서 가지고 가는 걸 잊지 않습니다. 자, 14장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쭉 생략하고요. 10절을 보시면 바로가 가까울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애굽 군대 앞에는 홍해. 왜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라고 명령하실까? 12, 13절 차라리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고 말 걸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을 텐데 라고 그들이 불평할 때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주석을 좀 보시면 14장
1절 14절 믿음의 전진 함께 그만할 때까지 같이 읽어보십시다. 폈습니까? 이 이야기는 14장의 1절로 14절의 이 말씀, 이 이야기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이야기가 가르치는 큰 교훈은 모든 시대를 위한 것이다. 가끔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위험에 둘러싸이고 의무를 행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앞에는 절박한 파멸이 있고 뒤에는 속박이나 죽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앞으로 나아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우리는 비록 우리의 눈으로 어둠을 꿰뚫어 볼 수가 없고 우리의 발이 찬 물길을 느낄지라도 이 명령을 순종해야 한다. 우리의 전제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망설이고 의심하는 사람 앞에는 결단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모든 불확실한 그림자가 사라지고 실패나 패배 위험이 없을 때까지 순종을 미루는 자들은 결코 순종하지 못할 것이다. 불신은 장애물이 제거되고 우리의 길을 똑똑히 볼 때까지 기다리자라고 속삭이나 신앙은 용기 있게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앞으로 전진하라고 촉구하신다. 아멘. 맞을 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에게는 흑암의 장벽이 되었던 구름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큰 빗줄기가 되어서 온 진영을 비춰주고 그들의 앞길을 밝혀주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들은 불신하는 자에게는 암흑과 절망을 가져다 주는 반면 신뢰하는 영혼들에게는 한낮의 광명과 평화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사막이나 바다를 통해 나 있을지 모르나 그 길은 안전한 길이다. 아멘. 오직 말씀을 쫓아서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이 평안한 때 여러분 잘 준비되셔서 좀 이따 볼 것입니다. 앞으로 엄청난 믿음이 요구될 때가 옵니다. 이를 흉명을 통하여 오는 마지막 핍박은요 무시무시하답니다.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한 말씀을 좀 더 연관해서 보도록 합시다. 마가복음을 펴겠습니까? 때때로 인간의 안목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야고보서 5장 11절의 말씀 보시면 성경절은 기억만 하십시오. 마가복음 6장을 펴시면서요. 마가 6장을 펴놓으시고 야고보서 5장 11절 아시죠? 욥에 대한 결말을 너희가 보았나니 결말을 보았죠.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그렇죠? 마가복음 6장을 보시면 17절로 19절의 말씀이네요. 마가 6장 17절로 29절의 말씀. 펴셨으면 다 읽지 않고 27절에 보시면 시병 하나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접시에 담아 오더라. 외롭게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면회도 못 받아보고 마치 버림받은 사람처럼 쓸쓸히 목이 베어서 접시에 담긴 채 죽었습니다. 이 구절에 관한 증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구출을 위해서 어떠한 수단도 시도가 되지 않았음. 펴십시오. 열한 제자가 이 기회로 예수를 잠시 떠나죠. 다시 베드로는 물고기 잡고 있죠. 요한을 왜 구출하지 않았지? 그들이 울고 있어요. 눈물이 앞을 가려웠죠. 우리 앞길은 어떻게 될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침례 요한의 운명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깊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왜 요한이 감옥에서 신음하다가 죽도록 버림을 받아야 했던가라고 그들은 묻는다. 그렇죠, 그렇죠. 에녹은 성천씻게 얻고 침례 요한은 왜 죽게 할까? 우리 인간적 통찰력으로 이 어두운 섭리의 신비를 투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요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뢰를 결코 흔들 수가 없다. 우리를 향한 구세주의 고난에 비하면 예수의 고난에 동참자에 불과하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희생의 면류관을 쓸 것이다. 그들은 분명히 이기적인 사람들의 오해를 받게 될 것이고 사탄의 맹렬한 공격 목표가 될 것이다. 사단의 왕국은 이 자아 희생의 원칙을 파괴시키기 위하여 세워졌으며 그는 어디에서 나타나든지 이 정신에 대하여 싸울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볼 소망의 챕터 제목이 뭡니까? 누가 가장 크냐? 또 제목이. 십자가 예표를 보고 변화산의 광경을 본 그들이 이제 주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시는데 뒤에서 뭐 합니까? 싸워요. 싸워요. 누가 가장 크냐? 사단의 왕국의 기둥이죠. 누가 가장 크냐? 주님의 왕국은요, 빌립보 2장 5절이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그죠? 하늘의 원칙은 자아 희생의 원칙이고 사단의 왕국은요, 이기심이 충만하죠. 자, 보십시오. 사단은 이 전쟁에서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었고 그가 목격하고 있는 우주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그의 적개심을 드러내고 말았다. 침례 요한은 자아 모아의 희생으로 살다가 자아 모아 희생으로 죽죠. 예수의 길을 30년간 훈련받은 다음 딱 몇 개월 써먹고 인간적으로 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요한은 조금의 칭찬도 받을 마음이 없이 족하다고 확신을 갖고 기쁨으로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자아 모아의 희생이죠. 예수를 믿는 대가가 한 푼도 없었을지라도 그는 믿음으로 살다가 순교당합니다. 자아 모아의 희생의 두 기념비 배우셨죠? 요나단과 침례 요한. 자, 그 다음 보시면 요한에게 기적적인 구출은 허락되지 않았지만 버림당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는 항상 하늘의 천사들이 통모가 되어 주었다. 그죠? 그들은 그에게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과 성경 말씀에 기중한 허락들을 공개해 주었다. 천사들이요, 천사들. 이것이 그의 지주가 되었으며 이것은 또한 미래를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지할 지주가 될 것이었다. 요한의 뒤를 따랐던 자들에게와 침례 요한에게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구를 통해서요? 천사들을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 직접 그분 임재를 통하여 함께 있다는 보증이 주어졌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만일 처음부터 종말까지를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그들이 성취하고 있는 그 목적의 영광을 식별할 수 있다면 그들이 인도받기를 선택하였을 그 길 이외의 길은 어떤 길로도 결코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신다. 이해하십니까? 하늘로 옮겨간 에녹이나 불빙거를 타고 승천한 엘리야일지라도 결코 옥중에서 외롭게 죽은 침례 요한보다 더 위대하거나 영예를 더 많이 받지는 않았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14만 4천이 왜 마지막 야곱의 환난을 당합니까? 예내시는 말씀 보시면 예수의 피의 침례의 잔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피의 침례.
마지막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 앞에 족하다. 야훼 환란이 끝날 때 아시죠? 족하다. 맞을 읽고 다른 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하늘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선물 중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신이며 가장 높은 영예인 것이다. 우리 순교자 노래에 있죠, 가사. 초기 문집입니까? 기억이 잠깐. 하늘에 하얀 옷을 입고 허리에 뭘 띠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뭐한 사람들입니까? 순교당한 사람들. 특별한 붉은 태를 두르고 있대요. 붉은 태를. 자, 한두 말씀 보고 마무리합시다. 여호수아 6장을 보시면 여호수아 6장 왜 이런 기록이 우리에게 앞에 있습니까? 여리고성의 멸망, 여리고성의 모습 참 신기하죠? 그래서 여리고 도성의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도대체 저들이 뭐 하려고 그러니? 그죠? 6장 2절과 5절을 바로 보십시다. 6장 2절과 5절.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계획을 따르기 원한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니었죠. 여리고 도성은 어떤 인간의 계획도 첨가되지 말아야 하였죠. 인간의 힘은 조금도 가미되지 않았죠. 오직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죠. 6장 2절 5절의 말씀에 마지막 줄을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줄을. 그러나 의무의 율법은 최고의 법이요. 뭔 뜻이죠? 야고보서 5장 17절로 기억합니다. 환자들이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최선을 다한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우리 할 일을 다 해야 합니까? 무슨 말이에요? 의무의 법은, 의무의 율법은 최고의 법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은 최고의 뭐라는 것입니까? 순종하면 최고다. 그런 뜻입니다. 인간의 이성보다 더 높은 권위를 행사해야 한다. 하지만 보십시오. 믿음은 모든 장벽을 해치고, 제게 주는 약간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세상을 지배하셔요. 그들에게 인간의 암흑에서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세상을 움직여 줄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끌려가고 매이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은 모든 장벽을 해치고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서 적의 진지 중심부에다 깃발, 승리의 깃발을 꽂는 살아있는 능력이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죠. 그죠? 이해하셨죠? 믿음과 순종이 왜 구원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협력하니까, 역사하니까요. 자, 한 말씀만 더 보고 오늘은 끝내십시다. 계시록 3장을 바로 보십시다. 계시록 3장. 우리 보고 오늘은 불을 끄시고 함께 합심해 기도하고 안식일 예비를 보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3장 4절 5절 성경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계시록 3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사내에 그 옷을 거듭지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주석을 보실래요? 3장 4절 5절 주석. 4절 5절 10절. 승리의 약속. 승리의 약속. 우리 함께 읽고 우리 기도합시다. 시작. 이 말씀들은 세상과 연합한 사람들과 미혹하고 속이는 유혹과 가마에 굴복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태양이시여 방패이신 분에게 마음을 두고 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두르고 있는 어둠과 흑암이
그들의 옷에다 단 하나의 점이나 흠도 남기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동행할 것이며 멸망당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믿고 일할 것이다. 그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친구로 삼을 것 같으면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인간들이 자의 일을 망치기 위해서 대기만 자는 유혹들과 속임수들을 계속 들여오겠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 또 마음을 낮추어 온유하고 겸손하게 주의 길을 지키면 하늘은 즐거워할 것이다. 이는 그가 승리를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는 흠없는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리 라는 그가 합당한 자인 영고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둘씩 짝을 지어서 기도합시다.